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 또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말씀들을 상고했습니다. 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특히 가정에서의 가정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제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불리는 것 자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자체를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마치 이방에 사는 것처럼 장막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적인 말로 풀이한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좀 우리처럼 오래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견고한 집을 짓지 아니하고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옮겨 다닐 수 있는 텐트 치고 살았다는 말인데,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목축을 했기 때문에 계절마다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더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다. 하늘의 본향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면 그들은 가정제사장의 역할을 아주 잘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욥도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본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대는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요 3대는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법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가야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대수로 말하면 63대라고 불리고 있는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는 파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공식적으로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아론으로부터 77대 파니아스까지 시대마다 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왜 대제사장이 있었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지요. 히브리서 제9장 히브리서 제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제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보면 옛날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PPT 하나 보지요. 옛날 그 성막 또는 성전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서 뭐 연기 올라가는 데가 있죠. 보여요? 연기 올라가는 데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하나 있는데 거기 물두멍이라고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손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장막 쳐놓은 그 성소를 이제 구분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제 텐트를 쳐놓은 장막을 쳐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가 두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바깥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성소라 그랬죠.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불렸는데 이 성소 안에 보면 이쪽에 이제
떡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떡을 두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좀 한자말로 해가지고 진설병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여기 진설해 놓은 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잔대가 있고 여기에 또 향단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또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여기 이제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히브리서 9장 읽으면서 제가 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4절 읽으십시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다음 4절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금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언약의 두 돌판을 기록한 것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고 아까 우리가 이제 설명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여기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몇 차례?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7월 10일 하루만 들어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자신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의 두 돌판과 함께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는 속죄소를 돕는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천사들이 조각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돕는 그 뚜껑 위에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기는 해도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 제사장들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시지요. 우리의 신분이 지금 어떤지. 베드로전서 제9장 2장 9절 베드로가 말하는 지금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너희는 무엇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그의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신분이 됐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다는 거예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제사장하고는 좀 다르지만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들이 여기서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어디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서는 못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의식을 행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해도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그 가족들,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는 했지만 한 번 제사한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의, 모든 제사장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씩 들어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면 매년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매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었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야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씻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봐도 초대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잖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도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대제사장들도 본질적으로 말하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와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온 백성들을 위하여 수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을 위하여 순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제10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자신과 일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또 제사장들의 죄를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대제사장 자신도 스스로를 온전히 의롭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자신의 피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성전에 뭐가 찢어졌다 그래요? 여기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는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놓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막고 있던 휘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휘장으로 갈려져 있어서 대제사장 외에는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옛날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하게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목숨을 바치는,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구시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옛날 대제사장들처럼 해마다 드려야 되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드리는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더라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피의 제사, 완전한 제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로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완전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의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무엇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한다면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속죄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그날을 속죄일이라고도 읽었지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한, 자신을 위한, 자신의 가족을 위한,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서, 또 신약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죄를 지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로, 피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1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제 10장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쩌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1년간의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렸다면, 그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4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복적인 제사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것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그러냐? 그들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17절 보시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죄인들의 죄에 대하여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이 제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이다? 대제사장이시다.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됐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은
이미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까지 우리를 자녀의 반열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부약적인 개념, 또 우리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신분제도가 있을 때로 보면 종은 아무리 대우를 잘 받아도 주인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자녀는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어려도 주인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잖아요. 종은 아무리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도 상속은 못 받아요. 흔히 말하는 세경은 좀 많이 받을 수 있어도 상속은 못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양자와 친생자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지금은 뭐 양자 제도가 거의 없지만 옛날에 양자로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양자는 법적으로 보면 친아들과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대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이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또 무섭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용서해 준다 그럴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자신의 몸으로 속죄의 제물 삼아 주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만이 아니라 지나간 세대, 그 세대, 오는 세대까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게 하셨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제사를 인정해 주셨고 이 피의 제사의 효력을 영원한 효력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누구이시며 사도이시며 또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